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에서 14장 7절입니다. 13장 15절 사울이 자기와 거기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 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7절까지 봤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따르면 사울이 암몬을 칠 때요,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자손이 3만 명, 합이 33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블레셋을 치려할 때에 사울은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서 3,000명을 택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600명. 600명 많다 할 수 있겠지만 한때 사울을 따르던 군사가 33만 명이었고 3,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00명은 고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고작 600명, 겨우 600명. 사울을 따르는 군사들의 사기는 꺾일 만큼 꺾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 600명은 베냐민 땅 게바가 기브아입니다. 기브아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답니다. 이렇게 서로 대치해 있는 겁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노략군들,
이 노략군을 뭐 돌격대라고 해도 되고 기습부대라고 해도 됩니다. 먼저 가서 이렇게 다른 군사들에 앞서서 이제 싸움을 하는 그런 이제 부대입니다. 이 돌격대가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한 부대는 오브라길로 와가지고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부대는 벳 호론길로 향했고, 나머지 한 부대는 광야 쪽으로 해가지고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길로 향했답니다. 여기가 어딘지 저희가 잘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북쪽에서 한 부대, 동쪽에서 한 부대, 서쪽에서 한 부대가 지금 공격해 오는 겁니다. 남쪽에는 없어요. 북, 동, 서로 해가지고 세 부대가 지금 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압박해 오면서 공격을 해 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울과 요나단 600명의 군사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제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이렇게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이 쫄인다. 마음이 지금 그런 거죠. 조마조마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로 지금 우리 가만히 있다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당해야 되나? 아니면 뭐 저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투항해서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해야 되나? 언제 항복하면 되지? 항복할 지금 시간을 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의 형편을 좀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답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철공이 없었대요. 왜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블레셋에는 철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 철공들한테 우리 철공 기술 좀 알려주세요. 철공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좀 배울게요. 그렇게 하면 안 가르쳐 줬다는 거죠. 왜 안 가르쳐 줬는가 하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봐 그거 배워가지고 그래서 안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무뎌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은 쟁기입니다. 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 무뎌진 날을 날카롭게 하는 걸 벼린다 그러죠. 그걸 벼리려면 히브리인 중에는 철공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블레셋 땅으로 그걸 들고 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요. 이 벼리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원래 있었어요. 번역하면서 빠졌는데 그게 은 8g입니다. 은 8g. 은 8g은 당시에 이제 세겔이라는 돈을 썼는데 3분의 2 세겔이에요. 1세겔이 한 12g. 그러니까 은 8g이면 3분의 2 세겔. 1세겔은 당시 노동자 나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드는 거죠. 지금 한 번 벼리는데 그 나흘에 3분의 2면 거의 뭐 이틀 반, 3일치 정도를 돈을 들여야 이거 날 하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독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 많이 받고 했던 겁니다. 이게 성경에 원래 있는데 번역하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현재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뭘 가지고 싸웠을까요? 들고 있는 게 뭐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이런 농기구들 그런 거 들고 싸웠겠죠. 그것도 뭐 싸우면 싸울만 합니다. 그죠? 그것도 뭐 뾰족하잖아요. 쟁기나 이런 거. 좀 뭐 무겁고 불편하긴 해도 그거라도 들고 싸우는 거죠. 정 없으면 뭐 돌이라도 갈아가지고 날카롭고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거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창과 칼을 들고 방패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이 되겠습니까? 마병이 있고 말 타고 다니는 블레셋 군대와 싸움이 안 되겠죠. 오늘의 상황을 본문 앞부분과 연관지어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된 것, 그 많던 군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600명 겨우 남아가지고 제대로 싸워볼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린 결과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은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부득이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려서 군사들이 흩어지는 걸 막지도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려가지고 저 앞에 모인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걸 막지도 못한 거죠. 흩어지는 백성도 못 막고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못 막고 군사는 고작 600명 남았고 블레셋은 이제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사울을 압박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블레셋에 다 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움직입니다. 하루는 블레셋과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 중에 하루는 블레셋의 세 부대가 단숨에 오는 것도 아닌가 봐요. 천천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칼과 창을 들어주는 군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뭐 하려고 지금 건너가자고 하는 걸까요? 가가지고 말 한마디 해가지고 좀 단판을 지어보자. 아니면 항복하자. 그러려고 지금 건너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건너가자 하는 건 싸우러 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무기를 든 소년 한두 명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간답니다. 그때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함께한 백성, 군사겠죠. 군사 600명도 그 석류나무 아래에 함께 머물러 있었답니다.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싸워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망은 차마 못 가겠고, 그러니까 변두리에 그냥 있는 거죠, 거기에. 사울의 군대는 지금 싸울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한편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사울이 있는 그곳에 있는데, 아히야가 누구인가 하면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브의 아들이랍니다. 이가봇이 누군지 혹 아시겠습니까? 그 임신 중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가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산통이 와서 해산하면서 낳은 아들이 이가봇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그 이가봇의 형이 아히두비인데 그의 아들이 아히야랍니다. 그러니까 아히야는 엘리의 증손자예요. 엘리, 비느하스, 아히두, 아히야. 그리고 이 아히야는 제사장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야가 사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군사와 함께 블레셋 부대로 떠난 것을 사울도 모르고 제사장도 모르고 군사 600명도 몰랐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살필 겨를이 없는 거죠. 왕자왕하고 어찌 해야 되나 지금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벌벌 떨고 내가 지금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 온 신경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 챙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살기에 바빴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지금 오고 있어요. 세 대로 나눠가지고 세 부대가.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그래도 왕이 나서가지고 뭐라도 좀 해야 될 텐데 600명의 군사들을 모아서 작전을 세우든지 뭐라도 좀 하고 전쟁을 대비해야 할 텐데 그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왕이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제사장이라도 나서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왕에게 힘을 북돋고 왕을 일으켜주고 그래야 할 텐데 제사장도 그러고 있지 못한 거죠. 600명의 군사도 손을 놓고 왕도 손을 놓고 제사장도 손을 놓고 그저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사울과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때 단 한 사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갑니다. 싸우러 가는 길 어귀 사이에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었답니다. 바위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입니다. 세네. 이 보세스는 미끄러운이라는 뜻이고요. 세네는 뾰족한 가시덤불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미끄러운 바위가 있고 한쪽에는 뾰족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위 한 덩이 바위라기보다는 미끄러운 바위들이 아마 이렇게 있고 지형적으로 또 이쪽에는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있고 그런 지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사이를 요나단이 가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에게도 건너가자. 아주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들은 할례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때,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있는 그때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잖아.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구원 안 해주시고 그런 분 아니시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임하고 사람이 적은 곳에는 임하지 않고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나요? 사람 많은 곳에 있나요? 사람 적은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입나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입습니까? 물질이 적은 사람이 입나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입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입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러이러해야 해. 그런 게 혹 있습니까?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하니까 은혜 못 받지.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적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다 적다도 굉장히 상대적이죠. 우리 교회는 사람 많나요? 어딘가에 비하면 많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입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적은 사람이 입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러해야 해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임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미끄러운 바위가 있고요. 뾰족한 바위가 있습니다. 잘못 발을 디디면 그 미끄러운 바위를 따라서 쭉 미끄러질 수 있고 잘못 발을 디디면 뾰족한 바위에 찔릴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의 길은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미끄러질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는 그 사이 어디쯤인가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이런데도 걸어갈래?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이런데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이런데도 믿을 거야?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어야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미끄러지게 하는 게 있다고 못 믿고 찌르는 게 있다고 못 믿으면 안 되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고 안 좋을 때도 믿어야 믿음인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더라도 사랑해야 사랑인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거닐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믿어야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대요. 아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왜 그런 길을 가? 그런 길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무장했을 때 비로소 블레셋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기만 아는 것, 나만 아는 것,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거요. 자기를 믿는 것, 세상에 믿을 게 어디 있어, 나밖에 없지. 자기만 믿는 것, 자기를 믿는 것, 눈에 보이는 걸 전부로 여기는 것,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런 것이 세상의 가치, 곧 세상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걸어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기쁘셨어요? 별로 안 기쁘셨어요?
걸어온 길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길 위에 믿음의 점은 얼마나 찍혀 있으십니까? 요나단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러 가지만 블레셋과 싸우기 전 요나단이 싸워야 할 또 다른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다고 구원하시고 사람이 적다고 구원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하는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요나단은 씨름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마침내 그 믿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지. 그러자 무기를 든 소년에게도 그 믿음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요나단이여,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십시오. 제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믿음대로 저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의 싸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붙잡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싸움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우리는 이 싸움 저 싸움 애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괜한 걸 붙잡으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정말 믿어지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면 사람이 적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면 물질이 적어서 낙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소위 구원 방주라고 하는 교회의 규모에 달리지 않았다.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더 크게 구원하시고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말까 망설이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지 않나? 하는 게 믿어지면 교회의 규모가 작아서 실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많아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규모가 커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롯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한 겁니다. 한 명이 없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안 무너뜨릴 텐데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왜 무너뜨리셨는가? 그 성을 막아서서 하나님 지금 안 돼요. 지금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아설 한 명이 없어서 무너뜨리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규모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을 오늘까지 지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의 발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혹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믿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괜히 이렇게 좀 감격스러움.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 저기 있구나 싶을 때 괜히 이렇게 뭉클한 그런 경험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모습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낙심이 되신다면 오늘 이 요나단을 한번 마음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왕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제사장도 자기 역할 못하고, 600명 군사도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혼자서 미끄러질 바위, 찔릴 바위를 좌우에 두고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나라도 이 길을 가야지, 가면 되지 하면서 걸어가는 요나단. 이 요나단을 마음에 두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딛는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